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 역시 어제에 이어서 표준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라는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19절에 있듯이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어찌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에게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의 어떤 불평등함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들, 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슬프고 또한 매우 잔인하며 정말 나쁜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면 오늘 등장하듯이 어찌 20절에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혹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만드신 분께 그 나름의 뜻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잘난 척 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이 잘난 양 어떤 인간의 논리와 마치 인간의 정의가 대단한 것인 양 이러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사실 실상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변론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어쩌면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생활에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오직 주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